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련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입니다. 지혜와 우매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기 위하여 막연하지만 서로 연결된 일련의 잠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앞에서 지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혜는 고작해야 매우 제한된 도움을 줄 뿐이다. 때때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우매함과 비교하여 지혜를 긍정적 입장에서 평가하면서 지혜롭게 생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우매한 자들의 행동과 폐단의 신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우매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한 나라 통치자들의 우매함의 폐해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 9장까지의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한 가운데 그 허물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짧은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우매한 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 폐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의 귀중성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서 11절 전도자는 본장에서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음과 폐단들을 언급하면서 비유적인 사실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와 관료들의 행동을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6절, 7절, 12절
더욱이 전도자는 본장의 여러 부분에서 상호 대조법을 사용하여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본장이 중점적으로 전달해주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우매한 자들의 행동과 폐단은 본장 서두에서 앞장 부분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1절은 우매의 폐단을 잠언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취하는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그는 먼저 일반적인 원리로서 우매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취하는 습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이어서 그 구체적인 폐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 우매한 자들로 인한 피해는 어리석은 행동이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를 패망으로 이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매한 자들이 일상적인 일을 지혜롭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피해와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초래되는 악한 영향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매함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뢰하며 말씀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7절 우매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한계성과 우매함의 해악을 다룬 앞장의 후반부에 이어지는 본단락은 1절에서 3절 우매자의 본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우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폐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삽입적인 잠언 구절로서 4절은 주권자에 대한 순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단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매자가 근본적인 면에서 지혜자와 다름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근원적으로 지혜자와 반대편에 서서 지혜자와 반대되는 모습과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 어리석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우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죄인된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도 역시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매한 자의 어리석음으로 이야기되는 사회의 모순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우매는 커다란 지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삶을 회의와 허물을 느끼며 비관주의적 시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통치자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왕이 선포하고 제정한 것은 곧 극복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시행되며 나아가 사회 제도로서 정착되어 일상생활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5절 어리석은 자의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와 특별한 예를 들어 우매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앞단락에 이어지는 본단락, 우매한 자들이 주는 해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우매자들이 일상적인 일에서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당하는 피해를 열거합니다. 12절에서 15절 우매자들의 말로 인해 당하는 피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삶의 역경을 맞이했을 때 지혜로 대처하는 것과 어리석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고 주의합니다. 그래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전도자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련의 교훈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터무니없는 말을 하다가 극단으로 치우치면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몰상식한 은행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매자들은 불쌍하게도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미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매를 보면서 솔로몬은 미래에 관한 지식의 결핍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수사 의문문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준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잡이인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행동을 자제시킵니다. 보호해 줍니다. 인도할 것입니다. 특히 혀는 지혜의 도구가 되어 은혜롭고 쾌활함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반면 우매함은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올바른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0절 우매한 통치자들로 인한 비극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주로 개인 생활에서 우매함이 주는 폐해를 묘사했었습니다. 반면 여기서는 통치자들의 우매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무질서와 혼란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우매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비참함과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복됨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대통령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이 지혜롭다면, 도시사, 시장, 군수가 지혜롭다면 그 나라와 그 도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이어 잠언 형태로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사회 경영의 원리, 20절 권위에 대한 순종의 권고 등을 산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지혜의 도움을 열거합니다. 4절은 통치에 대한 순종의 요구가 무조건적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왕과 아침부터 연회를 베푸는 대신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필연적으로 불행이 심화되고 자연의 쾌락과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매간 매직을 하고 그래서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고 한 자리 얻으면 되는 것이고 한 자리 주면 되는 거고 나라가 통째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도자는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을 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지적하고 주의 깊은 분별력과 자제력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본장을 마감하면서 참된 지혜자는 첫째, 잠언 20장 30에서 34절 태만이 빈궁의 원인입니다.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나라를 살피고 회사를 살피고 직장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식물, 음료 또는 인간 생활의 일상적 요구일 뿐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 왕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2절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절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바른 질서와 정당한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생활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가정을 다스리고 회사를 다스리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